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말이죠.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세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으로 세워진 자들, 선지자로 세워진 자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는 삼중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어짐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자기의 삶을 희생제사로 드림을 통해 온전한 구원과 속죄를 이루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적인 부분이 어쩌면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세상의 권세자의 입을 통해 드러내시는 그 장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안에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어쩌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14절 말씀에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왕을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이방인이었던 빌라도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없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아니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왕이 예수가 아니고 그들의 왕은 세상의 군주인 가이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던 진짜 이유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의 권세에, 그의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높은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위험함은 하나님조차도 그들에게 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고 세상의 군주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외치고 있는 가장 높은 권위를 지닌 종교 지도자 바로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 누가 왕인가에 대한 논쟁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0절 말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가 넘겨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만듭니다. 그리고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데 그는 한 번 더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세 가지 언어로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고 헬라 말로 기록합니다.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가 정말 이 땅속에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빌라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세 가지 언어를 쓴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세 가지 언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인생의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인가? 라는 겁니다. 누가 과연 내 인생의 왕이신가? 어쩌면 이 땅에 오신 왕이신 하나님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은 가짜다, 자칭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세상의 군주인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선포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다스림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일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왕이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통치가 내 삶 속에 기억되어 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왕을 모시고 사는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누가 그들의 왕인가를 말씀하고 드러내신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어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그러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두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뱀이 찾아와서 그들의 통치와 다스림의 권위를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될 인간이 다른 피조물된 뱀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바로 여기에서 반역, 불순종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피조물의 말을 따라 그들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관역에서 빗나간 그런 화살처럼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될 인간이 다른 피조물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 땅 속에 죄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결국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보면 누가 왕이냐라는 논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쩜 우리의 신앙생활도 누가 왕이냐,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는 내 인생의 왕이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의 왕이, 세상의 물질의 신이, 어쩌면 세상에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행복이라는 신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행복의 권위 속에 내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그들의 통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의 왕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을 찾아가는, 다른 왕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인지, 이 사실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아는 지혜를 떠나서 우리는 미리 선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면 우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임을 선포하고, 그 선포라는 말 자체가 내가 그분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순복하겠다는 그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왕이신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일들도 우리의 삶이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그 왕을 믿지도 그 왕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왕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왕을 자칭이라고 얘기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말은 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말을 써서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왕을 믿지도 않고 그 왕을 섬기지도 않고 그 왕을 내 삶에서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 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칭이라고 폄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왕이라면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될 부분도 그겁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내 삶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거나 다른 물질적인 우상들이, 다른 세상의 우상들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삶에 다른 왕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왕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는 삶을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가슴 깊은 곳에 세워져야 되고, 그분의 원하시는 삶,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말 예수님이 인생의 왕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든지 왕이신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 아래,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아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예수가 우리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삶으로 증명하고 세상 가운데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말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모든 삶의 순간마다 왕이신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가는 삶,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스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삶 가운데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즉각적인 응답이 내 삶 속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스탑할 수 있으면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스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스스로가 스탑하지 못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셔도 내 삶이 스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소리에 그가 내리치고 있는 그 칼을 멈출 수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는 내가 마음 먹고 내리치고 있는 그 칼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미 내 생각에 따라서 이 칼이 내리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칼을 멈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면 내 삶에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칼을 멈출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시면 내가 하던 일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누가 우리의 왕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가이사가 우리 인생의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정말 왕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주님께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분에게 온전한 섬김을 보이고 있는지, 그분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모든 누가 왕인가의 논쟁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